할렐루야. 네, 오늘 즐거운 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이제 우리 찬송 8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참으로 비순한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청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곧 이루시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발걸이 뒷골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을 주를 사랑하며 원인을 자기 하나님께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너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하시니 들나귀나 겨울도 평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시들이 나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진실의 결실이 땅을 완전하게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혹시 지나간 시간 속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또 죄악을 저지른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나이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의 충만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은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쓰레기 주의 발이 나를 반복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기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갑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영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걷는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능력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걷는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걷는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이상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고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약하여 힘들어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국 땅의 경제가 점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손에 주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님 주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주를 향해 부르시오니 주여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 손에 붙이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영혼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천 집사님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성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그들을 붙잡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근능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숙경 권사님 주께서 내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다리를 잡아주시고 그곳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노한성 형제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대식 장로님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계시고 그 모든 암덩어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 악행을 저지른 이때에 하나님 특별히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한국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선각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목으로 예물 봉헌을 위하여 연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드리나이다. 우리 중심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주의 나라에서 흘러넘치는 그 신령한 복들과 또 이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72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동해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인간의 소리와 수많은 잡다한 소리 가운데서 오늘은 영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잡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채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가장 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많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파트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는 부분은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시다가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두 가지를 고백해야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고백은 있는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뒤에 말씀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영어로 보면 좀 더 명쾌합니다. 자, 앞부분을 제쳐놓고요. 그 세 번째 파트,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뒤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습니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믿는데 이 성령 하나님과 교회가 연관이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성도와 개통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몸이 다시 살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고백은 내가 믿사오며 철저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혹은 우리 와이프가 남편이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파트를 말씀드리고,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몇 번 남아있지 않는 사도신경 말씀에서 앞으로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Holy Spirit, 이 거룩한 영, 성령을 풀어 말하면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신 이분은 누구신가? 자,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 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깜빡깜빡 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시작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도, 기원을 통하고, 마지막 축도를 할 때도 삼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삼일체 하나님을 시작해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즉,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고, 성령님이 친히 감독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뒤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거룩한 공회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서 거룩한 공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을 제외하면은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교회는 어머니다 하는 것은 결탄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너무 성경에서 방대하게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성령 자신은 누구시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 호모시오스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여기서 스펠링을 보면, 영어 스펠링을 보면 HOMOOUSIOS인데 여기서 U가 하나 빠지면 호모시오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유사 본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일 본질하고 유사 본질하고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동일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본질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혹시 저건 그 칼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예전에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비슷한 것은 동일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데 유사 본질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단체들이 그런 성직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 자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 영광,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거 조금 어렵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는 보혜사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나온다는 이 의미는요. 이 원래 그릭을 봐야 되는데 원래 같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데서 똑같은 데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미시오 데이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의미는 더 미션 오브 갓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나라에 견인하고 이끌고 도우시고 또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보내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다. 하나님의 미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관계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부정한 것이 전혀 없으시고 참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벌써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재산을 드린 데 놓고 뒤로 살짝 돌렸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주의 영이라 여기서 주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가진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로 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온 세상과 온 만물, 온 인류를 두 번째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피조물보다는 높지만은 하나님보다는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가장 문제점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다이나믹 파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사도들이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을 받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성령, 여기서는 다이나믹 파워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몬이 착각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뭐 여기서는 산기도 갈 만한 데 없지만 한국에 있을 때 산에 기도하러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뭐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가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또 개인적으로 산에 기도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 많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자꾸 거슬리는 게 있어요.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성령 주소서, 성령이 나를 꼭 이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워를 얻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여기서 성령의 충만은 능력 충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그 결과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함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함과 능력과 큰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성령을 주옵소서 하면은, 잘못하면은 무슨 파워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자, 성령이 어떤 분인지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셔서 주님이시다. 성령님은 창조하시고 중생께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영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딱 얻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은 영감으로도 번역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주의 영 바로 주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데 그것은 그냥 흙입니다.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생기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영어로 하면 breathe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성경은, 제가 성경 갖고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성경이지만, 자, 이것은 그냥 책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를 들어서 구약의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 그리고 또 그리스에서 영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우리 한글로 번역됐어요. 이것은 그냥 책이고 그냥 한글에 적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것과 똑같은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말씀이 번역되고 완벽한 번역이 아니고 그냥 한글이고 책일 뿐이지만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이 글을 읽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도,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죽었던 자들이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아담이 진짜 인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이 감동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살아있으나 다 사실은 죽은 자들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죽은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 영, 즉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죽었던 인생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또한 장차 이 땅에 죽을지라도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호령하실 때 우리는 흙에서 다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된 그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크게 정리하면 첫째로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접촉점을 찾기도 힘들고 말을 하기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꽉 막혀 있으면 강하게 너무 참 힘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며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장차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럼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 우리의 관계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임으로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익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가 중생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모든 자들이 죽으면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곳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화장하면은 부활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땅에 묻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부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장하고 딱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믿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이 됐든 다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장이다 화장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어떤 정과 흠과 먼지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인생들이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 말은 쉽지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너무 목사님한테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이게 그 학습이 되었나, 그냥 암기가 되었나, 혹이 진짜인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값을 치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잊게 됐다. 그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다 되었다. 바로 그 사실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땠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게 바로 아까 살펴본 중생과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고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화의 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은총, 바로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늘 관계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분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거에 내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새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내주라는 게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건데, 따라서 거듭난 인생은 성령 안에 있는 삶이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복,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최종 뭐라고 할까요? 최종 하나님의 강구체, 하나님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주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데 바로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곧 이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영원토록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하고 성령 하나님, 곧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가 보내실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삼일체인데 여러분, 제가 지식도 짧고 지혜도 짧고 모든 게 다 짧지만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3년, 그 다음 과정 2년, 또 미국에 가서 또 신학 공부 9년, 대략 한 13년, 14년을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은 너무 부족한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역사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고 구약도 공부하고 또 다른 것도 공부 많이 이렇게 학위를 따면서 공부를 해봤지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역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이 이마고 데이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상실했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곧 복음 전도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살아있으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교, 미시오된 라틴어인데 곧 하나님의 성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그게 바로 삼일체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어로 적어놨지만 The Trinitarian이라는 것은 삼일체의 뜻입니다. 그리고 Communicating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교 활동을 지금까지 하셨다는 사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짧지만은 부족하지만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의 최종적인 사역, 가장 최종적인 목회 사역의 모습은 이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보면은 함께 사역 나옵니다. Team based as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은 혼자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성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들과 더불어 성령을 보내시는 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음 주 교회에 대해 살펴보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처럼 팀 베이스드 미니스트리 함께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인데 곧 교회에서의 사역은 아버지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우습게 해요. 니나 너나 그럼 1대1 동등한 관계 아니냐? 물론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동일 본질이신데 사람도 동일하지만 그러나 서로 리스펙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왼쪽에 보면은 섬김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 as the son.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리더십.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 주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래서 주님은 섬김을 통하여 servant leadership, servant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주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비록 그가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사람들이 이해 못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카리스마적으로 꽉 잡고 가는 게 잘하는 것이다. 너 하나님께 성경에서 원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서로 세워주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정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그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우리 여기 종이 되어서 왔네.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 종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럼 목사님은 사례도 안 받고 맨날 이런 일만 하면 되겠네. 그 사람 농담하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전혀 분리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 책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리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아니요. 그 책 전 세계에서 수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실 때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거는 사회 일반 기업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베이직 목회. 가장 기본적인 목회는 뭐냐? 이 베이직이라는 말씀은 이것의 약자입니다. Bible and Spirit in the Church Ministry.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속에 진정한 목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보시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적혀있잖아요. 교회는 변질보다는 본질의 교회의 모습, 본질의 목표로 나가요. 말씀과 성령이 사라지면 교회의 의미는 없어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한인 교회가 아니고 인을 빼면 뭐가 됩니까? 한인교회가 되는 거예요. 맨날 먹자, 맨날 잔치하자, 맨날 놀러가자, 하하호호 히히 이것밖에 남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충만하심, 하나님 말씀의 증거, 하나님 말씀의 나눔, 하나님 말씀의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게 교회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점점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 내가 세상에 이렇게 배웠으니 그걸 갖고 와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는 끝나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런 시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도우심, 이런 생각들을 가득하게 잊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장차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그 색한 카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여서, 교회는 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삼일체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이 풍부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변질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쇠퇴하고 흐릿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도우시며 우리 발걸음을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7장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던 믿는 자 사랑은 사랑 어제도
나가 있고요. 우리 재정도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또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보 그 글을 보시면 그 오늘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연관된 내용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칼럼을 보시면